요한복음 4장 28절로 42절 교대로 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같이 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자리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믿음으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속이 타세요. 근데 제자들은 느긋해요.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시작.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정말로 들판에 있는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때가 됐다는 것을 곡식 추수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추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4달이나 남았어, 여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3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벌써 때가 됐지 않느냐. 영혼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추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한 이 사마리아 여인 아니에요? 추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벌써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다급합니다. 너무나 속이 타십니다. 그래서 32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아니면 예수님 몰래 훔쳐 놓으셨다가 지금 우리 없을 때 드셨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지?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진짜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먹을 것,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가 굶주리게 되잖아요. 먹지 않고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게 마치 내가 매일 먹어야 될 음식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급하시면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음식에다가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정말로 정말 속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수해야 될 익은 곡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말씀을 바꿔서 누가 우리의 전도 대상일까요? 누가 우리의 태신자일까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 태신자 작정 카드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는 이름을 써서 본인이 보관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이 파란색은 교회에 제출을 해서 요거 가지고 교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나의 전도 대상자, 그래서 여러 예들이 나옵니다. 뭐 가족, 이웃, 지역 사람, 친분관계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신자 작정을 할 때 누가 내 전도 대상이고 누가 내 태신자일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단 예수 믿지 않는 누구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면 사실은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5만 원짜리 왼쪽 주머니로 옮겨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태신자는 원칙적으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태신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정말로 누구나입니다. 정말로 누구나. 예수 믿지 않는 누구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친척, 거래처, 직장 동료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역 주민, 친목회, 동호회, 내가 일하는 종업원, 또는 오랫동안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니고 있는 낙심자, 심지어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대상도 요번에 쓸 수 있는 태신자의 대상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태신자 작정을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쓰라 그러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 목사님이 찬양인도 전에 여러분 태신자 있으세요? 2명 있으신 분 이렇게 하세요. 뭐 없으신 분 엄지손가락 드세요. 엄지손가락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왜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분들은 전도할 만한 사람 또는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최소한 5명은 넘지 않아요? 일부 때도 조용하시던데. 여러분, 아는 사람 5명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5명. 여러분, 없으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아니, 여기 온지 한 달, 이사 온 지 한 달 됐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가 5년도 살고 10년도 살았는데 하남시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5명 모른다, 이거는요 여러분 외로울 것 같아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면 없어요. 벌써 그런 사람은 다 낚아채 갔어요. 벌써 다른 교회에서 다 전도했어요. 성황교회에서 다 했어. 벌써. 그러니까 예수 믿을 만한데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5명의 이름을 올려 쓰시면 됩니다. 정 안 되면 3분 이상. 그래서 원래는 5명이, 대부분은 5명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5명 칸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정 안 되면 3분 이상 쓰시면 됩니다. 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요 없어요. 특별히 저는 없어요. 제 친구들 다 목사예요.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그러면 없어요. 다 주변이 장로님 뭐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장로님쯤 되면요 교회에서 10년 15년 다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이에요. 그 사이에 세상 친구들 다 끊어지거든요.
장로님 되려면 뭐 교회 봉사도 하고요, 주일날마다 나오고요, 또 주중에서도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 치고 만날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 찾을 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을 작정하는 겁니다. 아멘. 또 말씀을 드리면요,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제껴놓지 마세요. 요 사람은 안 돼, 요 사람은 해봤자 소용없어, 이 사람은 나오지 않아, X 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우리의 태신자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중등부에서 제가 전도부장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누구누구를 얘기하면서 그 친구 전도하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전도부장이니까 그래야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니, 선생님 안 돼요, 걔는요 우리 반 친구인데 우리 반으로 왔는데요, 내가 걔하고 얘기해봤거든요. 근데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자기도 불교인이라고 말해요. 안 돼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전도부장이 안 간다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안 갔어요. 그랬는데 누가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부 때 저를 제끼고 그 친구가 회장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했어요? 저도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 제가 서운했을까요? 서운했어요. 후회했을까요? 후회했어요. 서운한 거는 아니 나를 제끼고 회장이 된 것도 서운했고, 또 하나는 내가 전도하자 하라고 할 때 그때 안 간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는 그 이름을 써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태신자의 작정할 때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을 찾지 마세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름 올리시고 기도하시고, 요번에 6월 달에 못하면 또 가을까지 또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예. 그래도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은 사람 5명 중에서 한두 명은 좀 가능성이 있어야 6월 셋째 주에 데리고 오잖아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힌트를 얻으세요.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사람이면 지금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사람,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 주변에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마음이 지금 가난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이 사람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근곡식이에요. 난만 되면 추수가 되어질 그런 분들입니다. 반면에 현재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 스스로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뭔가 지금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거리가 있는 분들은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야, 누가 나처럼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본인은 예수도 안 믿는데 기도해 준다면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아멘. 제가 미용실 원장님을 전도하려고 일단 제가 이제 보통은 한 4주 가까이 돼서 머리를 깎는데 근래에는 2주 반 만에 막 가요. 왜? 눈동장 찍으려고.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목사인 티를 안 내고 그냥 편안하게 목사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제가 잘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했는데 이분이 묻는 거예요. 혹시 가르치는 직업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 돈 버는 사람 같지는 않고 가르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뭐 가르치는 사람도 돈 버는데
하여튼간에 공짜로 가르쳐 주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좀 느낀대요. 그게 분위기가 그렇대요. 말하는 투라든지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나올 때 인사할 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라고 밝혔으니까 나오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요, 제가 머리 깎는 내내 내가 나가면서 오늘은 기도해 드릴게 이 말을 해야지. 그런데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 막 안에서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언제 해야 되나?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나? 내가 이 말을 했다가 괜히 이분이 또 오해하는 거 아닌가? 왜 머리나 깎고 가지 전도를 해? 뭐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갈등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날 했게요, 못 했게요? 못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다음번에 가서 조금 4주 가까이 돼야 되는데 2주 반 만에 가가지고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 그 말 하려고 조금 일찍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머리 깎는데 얘기를 막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은 꼭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돈을 주고 딱 나오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딱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도망쳐 나왔어요. 빨리.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이번에 다시 조금 더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도망치지 말고 말해야지. 그리고 딱 이제 머리를 깎는데 이제 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면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가야지. 그런데 막판에 이제 머리 다 감고 말리는데 어떤 아줌마가 온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간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 아줌마가 무슨 생각을 할까? 분명히 나 간 다음에 누구야? 물어볼 거기도 같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막 고민이 됐어요. 오늘은 손님 있으니까 그냥 나가야 되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한 거니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돈을 주고 정말로 그 여자가 듣지 못할 정도로 속삭이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가왔어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고마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조용하게 나에게 말했으니까 본인도 저 조용하게 고맙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 아줌마 다들 이렇게 고맙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아줌마가 물어봤을 거예요. 뭐가 고마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그분이 어려울 때, 특별히 그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돕고 기도해 주면 그분 감동받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기분 나쁘게? 아니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 준다고 하면, 기도해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태신자로 적정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면 그분이 교회에 방문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런 거예요. 예비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준비시킨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하고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29절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전도를 보니까 전도에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첫째가 간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초청입니다. 내가 한 일을 다 말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한 행동을 다 알고 계셔. 간증이죠, 간증.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와보라, 초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 간증하고 초청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증이란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면 돼요. 지금 이 여자가 내 모든 과거의 행실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있어. 나 그분 만났어. 그분 예수님 아닐까? 그분 그리스도가 아닐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보라고 하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하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가 좋은지를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좋은 거 있죠? 아이고야, 왜 이렇게 아멘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좋은 거 있으시죠?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막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줘서 물려 죽게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불러요. 감사하다 그래요.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물론 고통 때문에 일그러지면서도 또 찬양을 할 때는 그 얼굴이 또 소망으로 그 얼굴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됐어요. 돌 맞으면은요, 피투성이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그 얼굴이, 그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얼굴.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뭔 소망이 있어서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불러?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뭔 소망이 있길래 이 사자의 밥으로 분명히 이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내가 왜 이렇게 소망이 있는지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간증하라는 거죠. 간증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가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걸 얘기하면 그게 간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천국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 들어가요. 아멘.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 돼가지고 정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니까 가정에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저희 형편이 어렸는데 예수 믿고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론 형편도 펴지기 시작했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도요, 한 번도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가시도 감사.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미친 거예요. 왜?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계단에 굴러가지고 이 손이 부러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리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리 부러졌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도 못 나오는데, 다리 부러지면 어때요? 두 쪽 다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목발이라도 짚고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게 재수 없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근데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관점이 달라져서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만드십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똑같은 것도요, 불행으로 보면요, 그때부터는 재미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짜증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로 바꿔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에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웃음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저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요, 정말 웃음이 많아졌어요. 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얼핏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교 때까지, 1학년 때까지 제가 목사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나 이렇게 목사 되면 가짜 목사 될 것 같아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청담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고 나중에 지금은 일회용 쓰지만 그 당시엔 다시 수거를 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딱 돌아오는데 한 2층 집이었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돼서 2층 아니면 3층 집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좋은 집이었는데 거길 지나는데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서가지고 그 소리를 한참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이 집은 분명히 이거 어른은 아닌 거라 몰라요. 어른일 수도 있는데
이 집에 자녀가 피아노를 치는다. 근데 특별히 피아노를 치면 대부분 여자가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 딸은 얼마나 행복하면 이 저녁 시간에 피아노를 치고 있나. 나는 배달 그릇 찾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한참 서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제가 제가 순서를 뺐군요. 아르바이트 할 때가 제가 여름 방학 때, 저는 어차피 휴학을 했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8월 중순부터인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밤에 이제 제가 식당에서 밤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방언 기도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그 순간에 이제 제가 배달을 하고 딱 돌아오다가 우울해졌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비록 다른 사람들을 볼 땐 별 볼 일 없고 그냥 돈 조금 벌려고, 그럼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순간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그분이 부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삶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삶의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제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될 때 늘 제 마음속에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것이,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되게 이 시니컬하고 부정적이고 되게 이런 사람이었어요. 날카롭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점점 제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요, 지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잘 될 일만 남았어요, 그냥. 이게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안 된다는 말을 안 합니다. 물론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사고의 속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멘? 예, 예수 믿으니까요 바뀐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요 좋은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시니컬하고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이었던 생각이 감사와 긍정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으시죠? 아멘? 근데 만약에 정 없으면, 이게 있어야 가가지고 자랑할 건데 이게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별로 그렇게 막 바뀐 게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교회 자랑이라도 하십시오. 교회 자랑이라도 하십시오. 우리 교회 분위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100%는 아니에요. 최고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직자 수련회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소리가 컸어요. 숫자는 작아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냐?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그럼 분위기 좋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하남 시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프랭카드 붙여놓고 이거 그냥 괜히 붙인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요. 또 우리 합심 기도할 때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많은데 정말 하남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하남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거고 다가갈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좋은 교회죠.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교회 구제연금이요, 지난번에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산불 구제연금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9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우리 교회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출석률이 출석이 700명 정도, 지난주에 700명 정도 됐어요. 그것도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죠. 예, 근데 900만 원, 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작년 가을에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그때 1000만 원 이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에 1000만 원 넘게 했고요, 이번에 900만 원 넘게 했어요. 숫자가 1000명 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구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선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국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이런 교인이 있으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랑할 만하죠. 우리 교회 형편 어려워. 그런데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도 어렵지만 우리는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금 이렇게 해. 다른 헌금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 이런 헌금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차가 8대나 돌아. 여러분, 이것도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차하면 차 타고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뭐 정 없으면 그거라도 자랑하세요. 우리 차 노란 차 8대가 돌거든. 그걸 해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장 큰 자랑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 아니에요? 교회가 2,000명이냐 3,000명이냐 그건 아닙니다.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그 희망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는 2,000명 3,000명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요 초청을 했어요. 초청. 와 보라. 전도가 아니라 초청이라는. 물론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도라는 게 뭐냐면 전할 전자에다가 길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전한다는 게. 이거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해 가지고 그날 3,000명 믿었어요. 이 복음 설교가 전도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냥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우리도 그냥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사실 전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여실히 느꼈어요.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기업에 가가지고 그 공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준 그 있는데, 본사의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래 가지고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게 모은 전 세계에 있는 저 지점 지사들을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는 다 드리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정말 재밌게 쉽게 풀어서 어떻게든 이분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안 먹혀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쉬워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아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얘기하는 순간 고개 떨겨버려요. 다른 도입부에서 재밌는 얘기 막 할 때 눈이 바짝바짝 하다가 싹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 그런 순간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는지 딴짓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요. 그분은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전도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래서 전도 대신에 여러분 인도가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고요, 인도는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인도는 성경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 했어요. 안드레와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한번 와봐. 그리고 데리고 와버렸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야, 니도 좀 생각을 해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냐? 야,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속담으로 있을 정도로 이 나사렛을 무시한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빌립이 말문이 막혀버렸거든요. 나다나엘의 말발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라 그래요? 그냥 와보라 그런 거예요. 그냥 와봤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요? 바돌롬의 제자가 되잖아요. 오늘 여자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뭐라 그래요?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아주 거칠지요. 아주 설익은 아주 부족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냥 초청해서 인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도할 때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신자의 명단을 쓰고 그 사람을 교회로
방문시키려고 인도할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하란 말이에요. 자기의 쫄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예수 믿으면 뺏기는 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슬을 끊어버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본인은 안 돼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면 그 사슬이 끊겨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을 하는데 누구나 써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10분씩은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10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10분씩만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면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왜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섬김을 해야 돼요. 선물도 주기도 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제가 우리 그 미용실 원장님을 어떻게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커피를 사갈까 그러다가 오해할까 봐 그건 안 될 것 같고 고민을 막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어요. 내가 뭐 선물 갖다 주면 또 오해하지 않을까, 이거 초콜릿 갖다 주면 저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이러지, 이럴까 봐 같아가지고. 근데 지난 교육자들하고 잠깐 얘기하다 힌트를 얻었어요. 선물에다가 미래를 사는 교회 마크를 붙여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이디어죠. 예. 오해도 안 받고 그분의 마음도 풀고. 예. 사랑의 섬김. 정말 또 내가 아는 그 지인이라면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참 뭐 택시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차가 있으면 픽업해 줄 수도 있고요. 아이 때문에 이제 뭐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요. 기도와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되고 준비가 되면 그때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면 됩니다. 방문을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내가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설교에 써먹을 줄 알았으면 제가 숫자 파악해 놓을 건데, 근데 느낌엔 그때 8분이가 있었어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빼고 8분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요, 나머지는 근래에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영접은 안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됐는데 4명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도 우리 교회를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아니 자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데리고 온 거야.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와보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뭐 멀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이 인도는요, 전도는 내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인도는 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신자가 더 잘해요. 그냥 데리고 오니까. 친구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친구. 그냥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전도가 아니라 인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 작성할 때 못 하실 분 없습니다. 아무나 쓰는 것이고, 그죠? 전도가 아니라 데리고 오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잘 섬겨가지고 기도해줘서 데리고 오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거창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구원이, 그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태신자를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떠오르게 하소서.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꼭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을 제가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도 이번에 이름을 써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섬겨 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를 여기까지 사용해 주신 주님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복한 축제에 아버지, 저희들이 대신자를 잘 작정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들여나오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애타시는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도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태신자를 작정할 때 하나님,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 떠오르게 하시고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서 태신자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준비시킨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게 하시고 꼭 필요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를 도와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